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또 과연이란 제목으로 태도고도 시리즈 우리가 첫 주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에서 각기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읍이 어떤 곳인지,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한 토지가 어떤지, 과일은 또한 어떤지, 그래서 파견했고 다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10대 2로 보고 내용이 나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10 정탐꾼이 본 가나안과 2명의 정탐꾼이 본 가나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동일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동일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졌지요.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그러한 동일한 현실을 보았고 2명은 영적인 눈으로 그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들 동안 똑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세에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늦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태도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2명은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과연 그러나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현실은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여기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바로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러하더이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28절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현실의 난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식한 현실은 그러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과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지만 험악한 현실을 마주할 때는 그러나 안 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늘 교회에서는 과연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결과가 뭐예요? 못하리라. 현실을 집중하는 사람들, 현실을 묵상하는 사람들, 현실 앞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 못하리라. 못하리라.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가나안의 그 거인들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실까지 왜곡합니다. 사탄의 거짓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짓 프레임에 다시 32절 거짓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호평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거짓 현실 앞에 거짓 사단이 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돼버려요. 삼키는 땅. 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호평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악평합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사단이 주는 거짓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 거짓 프레임에 우리가 한번 갇혀버리면 얼마나 헤어나오기 힘든지 여러분 갇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그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 다 좋은데, 말씀 다 좋은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도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고통의 현실과 현실적인 메시지만 따라가지 않는가. 늘 위축되어서 저들은 거인이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영적인 원리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쫄아야 돼요. 승승장구하는 승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패전을 거듭하는 패배자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상상해 보십시오.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을 때 이스라엘의 진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천막도 흔들리고 결정적으로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과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현실은 접속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두 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래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민수기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무서워서 살려달라는 게 그래서 엎드린 게 아니라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통곡과 원망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특세 첫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날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방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그들이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명의 정탐꾼은 태도를 달리합니다. 태도를 달리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10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현실은 으로 반응했다면 2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태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낼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평생 동안 유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과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나 현실은, 이 삶을 여러분들이 태도로 취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태도고도 시리즈를 들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러나 현실은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고백이 다시 이번 특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4장 24절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의 결말을 무엇이 나누었습니까? 태도가 태도. 10명의 정탐꾼의 태도, 불신앙의 파괴적, 부정적, 비관적인 태도를 그들은 보였던 것. 그들의 태도에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태도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오늘 첫째 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말 속에도 없었고,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를 바꾸세요. 태도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비관적일 수 없고 소극적일 수 없고, 우리는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적극적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낙관적입니다. 모든 일들을 대할 때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특세를 경험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표정을 바꾸십시오. 표정투를 바꾸십시오. 말투를 바꾸십시오. 행동투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소극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러나 현실은 그 태도를 과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도로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